네, 빅데이터로 보는 언어 성경 캐나안 TV입니다. 자, 오늘은 비도 오고 좀 쉬려고 했는데 또 쉬질 못하게 하시네요. 자,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좀 노래 한 곡을 듣고 갈까요?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네, 오늘은 조금 자, 진도를 한번 나가봅시다. 저기 글자 폰트가 조금 키우고요. 자, 오늘 7절 할 차례죠. 랍비 음성을 한번 듣고 갈까요? ויעש אלוהים את הרקיע, ויבדל בין המים אשר מתחת לרקיע, ובין המים אשר מעל לרקיע, ויהי כן. 자, 랍비 음성도 들었고,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라키아를 배웠죠. 라키아를 잘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자, 라키아죠. 라키아인데 관사가 없죠, 여기? 예, 궁창이라고 번역됐고, 예, 여러분의 마음을 좀 탕탕 치고 펴야 되는 거예요. 펼치다. 그걸 또 하늘이라고 하는데,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제 하늘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예, 맞는 얘기도, 그러니까, 라키아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단어로만 쓰이지 않죠. 성경의 모든 단어는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먼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비유. 그래서 요 라키아인데 관사가 없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죠. 예, 하라키아가 나오죠. 관사가 하라는 관사 플러스 라키아니까요. 그러면 왜 관사에 여기는 라키아를 썼고 하라키아를 썼고 저 위에는 6절에는 왜 라키아를 썼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들 단어는 예, 하나님이 뭘 만들죠? 이 하라키아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바이아브델이 나오죠. 동사 산행이라고 써놨는데 사역적인 능동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라는 거예요. 바이아브델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미완료로 돼 있잖아요. 미완료.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예, 예수 믿었다고 딱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제 무슨 기독교 토론했는데, 뭐 이노아 목사는 처음 듣는 목사인데, 그 양반이 이제 뭐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어쩐 중 뭐 지들끼리 뭐 싸우는데,
성경은 짐승들과 상종을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좀 이따 이제 강의를 할 텐데. 그래서 이 바이아브델은 그러면 이 라키아 궁창을 만들고 하나님이 끝냈냐? 끝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 궁창들이 나와서 뭐 하고 있죠? 물과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미완료가 되었다라는 거, 미완료가. 지금 저 바깥에 조금 시끄러운데 잠시 좀 정지했다가. 그래서 6절의 라키아는 광야를 뜻하는 거고요. 7절의 하라키아는 뭡니까? 존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어적인 사고방식은 항상 뭡니까? 관사가 있는 단어들은 유심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기도 한마임이 나오죠? 미타트 한마임이라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말씀, 그죠? 물은 이제 말씀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아시겠죠? 말씀이라는 것을. 자, 여기도 한마임 나오죠? 그러면은 궁창 라라키아 우벤 한마임 아셰르 메알 라라키아 마예히 켄이라는 거죠. 위에 있는 말씀과 아래에 있는 말씀을 나눠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궁창이요. 하나님이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동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듯이 그럴 때 사역동사를 쓰는 거예요. 누가 시켰기 때문에? 엘로힘이 시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기독교에서 굳어진 고정관념들 있죠? 구원관, 천국관, 예수, 모든 것을 두들겨 만들고 짓밟아서 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정관념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줍니까? 이 하라키아가 해준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어려워지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가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짐승들은 뭐 하라고 자꾸 나오죠?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9편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뭐요?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어떤 물들이요? 이 아랫물들이 나에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 아랫물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나오죠? 기독교 성직자들이 주는 설교를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물들이 내 영혼까지 왔으니까 뭐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새같이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사냥꾼이 누굽니까? 이 기독교 성직자들이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또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부자가 생각나야죠.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가 혀에 물을 떨어뜨려 달라고 하죠. 구원해 달라는 거. 지난주에 강의했죠? 자, 이거는 개역개정이죠.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위의 물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랫물과 윗물과 광야에 있는 물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선물과 누구와의 대화죠? 수가성 여인과 대화죠. 이 내용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뭐죠? 말씀이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으리. 네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아직 남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야만이 지금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 여자는 지금 모르죠? 자, 생수를 내게 주었어. 생수가 뭡니까? 윗물이라는 거예요. 궁창 위에 있는 윗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 예수가 주는 물을 먹는 자. 그러니까 표면적인 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수기 물을 먹고 수돗물을 먹어도 목말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성경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선물도 말씀이고 물도 말씀인데, 예. 그러면은 이 생수를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모세도 배웠죠? 건져내는 자. 예. 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왜 선지자라는 것은 미리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예,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것을 위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의 요한은 위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로. 자, 우리가 육신의 물을 먹는 것은 항상 목마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물은 뭐죠?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이 마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한 마임은 로고스라고 하고, 자, 여기서 보죠. 아랫물을 마시는 자.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자, 아랫물을 마시는 자 뭐죠? 예,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성직자들이 주는 이 설교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것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합니까? 유교병이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너희는 며칠 동안? 7일을 갈 동안 뭐 하라고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누룩은 누가 주는 거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얘들이 주는 말씀, 설교, 오늘날 기독교 성직자들이 주는 말씀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주의 오심이 임하시며 첫 말이 뭐죠?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5장으로. 주의 임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보죠. 24장이군요. 그죠? 24장에 자, 돌 하나 남게 종영이 와서 우리에게 어느 때 이런 주의 임하심이죠. 여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걸 물어보는데 우리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럴 때 사람의 미혹을 받자. 이게 누룩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기독교 목회자들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서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는데 지들끼리 서로 이단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처처에 기근이 있다라는 것은 뭐죠? 땅이 기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진이 있는, 멘붕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이제 멘붕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진이라고 성경은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마태복음 24장 할 게 아니니까 비유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지우고 가봅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 유교병이고 누룩까지 설명을 한 거죠. 예,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항상 왜 누룩은 부풀리니까 빵에서 부풀어지는 게 누룩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7일 동안 7일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뭘 먹어야 되냐면 무교병,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주는 말씀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미완료가 나왔죠? 오늘날 기독교 성직자들이 누구죠? 이 바리새인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릇 첫날부터 7일 동안 유교병을 먹는 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끊쳐지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첫째 하늘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3천층이라고. 그러니까 셋째 하늘, 우리가 하늘이 세 개로 나뉘어졌습니까? 대기층, 성층층, 이렇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연 과학책에서 말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그러면은 1천층은 뭐예요? 그냥 유교병을 먹는 아랫물을 마시는 자, 얘들이 첫째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둘째 하늘은 광야에 있는 자들, 셋째 하늘은요 위의 물,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이 바로 셋째 하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첫째 하늘 기독교에 있다가 광야에 나왔다가 가나안에 들어간 자신의 상태를 이 3천층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3천층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에 오고 난 뒤에 이제 이 3천층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이해를 못하면 다 이단으로 정죄를 해요. 모든 게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는데 지금도 창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출애굽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목수세와 백성에게는 너희는 애굽에서 곧 기독교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누룩을 먹지 말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랫물을 먹는 자들은 기독교의 성직자들이 주는 설교를 먹지 말라라는 소리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인 거예요. 금식도 존재로 또 나오죠. 이사야는. 자, 그래서 광야에 있는 물을 뭐라고 그래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내 지경 안에는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이게 바로 광야에 있는 물을 둘째 하늘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위의 물을 설명해야죠. 이거는 생명의 떡이라고도 하고 살레만 평화의 왕이죠. 멜기체데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누굽니까? 이 현재 예수가 멜기세덱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한 자가 누굽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멜기세덱은 있죠? 있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셋째 하늘이라고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위의 물이 뭔가 다시 한번 다른 구절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기는 지금 궁창 나오는데 존재를 말하는 거죠. 시편에는. 자, 그 손으로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무슨 그 손으로 뭐 했다라는 거죠?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궁창을 라키아는 뭐죠? 바로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라키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눌 수 있는 존재는 누구죠? 이 궁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뭐라고 하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한다라는 거예요. 하늘들 안에 계신 자들이는 성경은 비유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헷갈리게 했다라는 거죠. 왜요? 내 아들들만 깨닫고 일곱째 날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안식하기 위해서. 그럼 나머지 인간들은 뭐죠? 기독교 목회자들을 다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짐승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보혜사인데 왜 헬라어 히브리어를 못하냐라는 거죠. 자기가 성경을 써놓고. 말이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죠.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놈들은 뭐냐고 성경이 얘기를 하냐면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 자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보냈다고 해야지. 자, 짐승과 행엄하는 자는 뭐죠?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출애굽기에 얘기한 내용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지금 행엄하지 말라는 변론하는 것이 바로 행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쓸데없이 기독교인들, 목회자들과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걔들은 이미 짐승이기 때문에요. 개들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짐승 중 무릎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되새김질 하는 것을 너희가 먹되
되새김질하는 거 뭐야?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자, 늘 묵상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그죠? 그들을 먹으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하라는 거예요. 고넬료에서 말씀했듯이. 그들만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냥 저 아랫물을 먹고 만족하고 자기 꾀에 배부른 자들은 냅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한 자들을 너희가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종교 행위, 곧 자기 꾀에 배부른 자들은 그냥 냅두고. 그래서 레위기에 뭐라고 합니까?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짐승들과 하나님 말씀으로 변론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된 자는 뭐 하라고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신천지 앞에 가서 좀 떠들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좀 안다고, 원어 성경을 좀 안다고 신천지 애들과 떠들면 이렇게 대화가 됩니까? 짐승들하고. 이는 물란한 일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레위기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짐승과 짝짓기 하지 말라라는 그 소리입니까? 이 얘기가?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자가 누구고 짐승이 누군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자,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짐승과.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말이 바로 이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라는 말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미니라.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신천지 교주하고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이 짐승들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먼저 배우고 와서 좀 논하자라는 거예요. 디도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 이게 바로 짐승들과 교합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짝을 찾는 게 바로 이런 짝을 찾는 거예요. 족보, 위와 분쟁, 율법, 말씀에 관한 다툼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한 건 알아요. 근데 자기 자신들이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자들은 뭐죠? 아직 짐승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상태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나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한 거 알아요. 나도 내 자식들이 불쌍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번 생에 못 깨달았으면 다음 생에 또 와야죠. 그게 하늘의 법칙인 것을 내가 자꾸 깨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신천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무익하고 헛된 짓이라는 거예요. 부자 나사로에서 깨달아야 된다. 모세와 선지자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 말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스스로 구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초림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그 소리인가요? 스스로 일곱째 날을 갈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광야에서 짐승에게 찢긴 이 짐승들이 찢은 고기를 주는 거, 예수 고기를 먹지 말고 그 고기들은 누구에게요? 이 목회자들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개들에게. 다니엘서 뭐라 그럽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러면 이 지혜가 누구죠? 이 궁창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니라.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은 3단계로 나뉘어졌죠. 애국, 광야, 가나안, 위에물, 궁창, 아랫물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를 일곱째 날을 거쳐야만 하나님이 안식한다고 하시는 것이지 기독교인들처럼 처음 교회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를 믿냐라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독교 논리라면 그냥 죽기 5분 전이나, 아니 5일 전에 믿으면 될 일을 왜 지금 예수를 믿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쉽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짓말. 하나님 말씀이 열리고 안 열리고의 첫 단계가 바로 자신들이 짐승임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들이 보혜사라고 하는데 무슨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요. 욥기서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성경을 소설로 쓰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럽니까? 건강한 자에게. 누구예요? 목회자들은 의원이, 기독교인들은 의원이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병든 자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쓸데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마가복음에 뭐라 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칭 의인이고 보혜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놈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했던 오늘날이라는 이 요미, 이 세메로니, 헤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천년과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무슨 천년이, 하나님이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인간 시간이 천년이 하늘에서는 하루라는 그 뜻입니까? 아니 원어를 하는 놈들이, 가르치는 놈들이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어를 완전히 배운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헤메라는 단어를 알고 이 라키아라는 단어를 알아도 그 본질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선진들에게만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열어줄 사람은, 키를 주는 건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같이,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럼 금식이 현재 예수와 같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 나의 기뻐하는 현재 예수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아랫물에서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랫물을 마시는 자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게 아니라 이 천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루와 같다라는 이 존재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는 거예요. 너희들이 일곱째 날에 오기까지 모두가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니들이 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라는 거지 구름 타고 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름 타고 온다라는 단어도 맞긴 하지만 너희가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천년이 차기까지, 일곱째 날이 차기까지 여러분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무덤들이었잖아요. 그 무덤에서 자꾸 부활한다라는 거. 말씀으로 부활해야지 부활이지. 아니 예수가 부활한 거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지. 여러분이 부활을 해야지. 여러분이 예수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교에서는 여러분이 부처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처가 되기 위해서 누가, 반야가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부자 나사로에서는요, 천사가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불교인들이 가장 무식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지들이 부처가 되겠다고 해탈하겠다고 묵상하고 있지만은 그 부처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일은 누가 합니까? 반야가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반야에게 배워야만이 여러분이 부처가 되고 예수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뜻을 쫓는 것은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는 거예요. 이게 아랫물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랫물을 벗어나서 광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훈련하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킨 다음에 뭐가 되냐면 가나안으로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세 단계를 거치는 것이 성경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일곱째 날이 되어 여러분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그제서야 안식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자마자 그냥 예수 믿었다고 아들이 되는 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 종교를 믿어요.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었습니다 이러면 되지. 안 그래요? 성경의 단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늘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여기서 건강한 자는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 건강한 자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은요, 모세와 선지자, 현재 예수가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지들이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다라는데 의원이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다 구원받고 지금 다 천국 갔는데 이미.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 라키아는 현재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고 끝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볼까요? 바이아스 엘로임 에트 하라키아. 하나님이 이 바이압들 나뉘게, 이 궁창을 이 아랫물과 윗물로 나뉘게 하시는데 아직도 미완료라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을 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별하다, 나누다, 분리하는 것을 이 라키아에게 맡기셨는데 이 라키아는 지금도 나누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8절은 다음 주에 하겠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궁창은 뭡니까? 광야를 말하는 거고, 이번 주에 말씀드린 하라키아는 뭡니까?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곱째 날을 거쳐가야 하나님이 그제서야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7절의 말씀을 간략하게 세 단어, 그죠? 위에물, 아랫물, 궁창, 이 세 가지의 단어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스스로가 먼저 짐승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내가 사람인데 누구를 믿냐라는 거죠. 교만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파게 되면은 많은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성경이 다 있어요. 시편 1편에. 그래서 이 누룩을 주의하시고, 기독교 목회자들이 주는 이 누룩을 주의하시고, 개들이 불쌍한 건 알지만은 하나님은 이 짐승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꾸 짐승과 교합하면 죽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우리 갈 길도 바쁜데 저 남의 갈 길까지 우리가 참견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일곱째 날에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깨닫고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 이제 오지 않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